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누룩이 퍼져서 교회 전체를 망하게 하기 때문에 작은 죄를 잘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처음에 분쟁으로 문제가 시작하죠. 근데 이 죄가 점점 확장되고 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을 판단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작은 죄를 처리하지 않고 방치해 두니까 이 작은 누룩 같은 죄가 얼마나 확산되고 커지는지, 교회 안의 음행의 문제, 창기와 몸을 합하는 문제, 형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이 죄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성도들의 죄 때문에 교회가 선교라는 교회의 사명이 막혀버립니다. 세상의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을 욕먹이는, 영광의 먹칠을 하는 더 엄청난 죄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죄를 방치해 두고 무관심하게 살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처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말아야 하는지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투고 싸우고 고소하는 것은 천국 백성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왜 형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것입니까?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내 이익을 챙기다 보니까 형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를 오늘 본문에서는 불의한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설령 그가 교회 안에서 예배하더라도 주여 주여라고 그 신앙 고백을 하더라도 그는 천국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9절에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헬라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실레이아. 이 단어는 장소의 뜻이 아니라 통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다시 말하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고 내가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뜻이죠. 근데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주여 주여 찬양도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 하나님의 왕되심이 내 삶에 없어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같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고 왕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을 봐보세요. 형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자신이 왕노릇하여서
자신의 나라, 사람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음행이 가득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형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형제를 속여서 재산을 가로채고 나를 자랑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이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하는 자, 술 취한 자, 모욕하는 자, 사기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거하지 않아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이거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죄보다 작은 죄입니다. 음행, 우상숭배, 탐색, 남색, 이거보다는 좀 작은 죄라고 말할 수 있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은. 그런데 이 흉악한 죄와 동일시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살아가는 그거는 똑같다라는 거죠. 작은 죄나 큰 죄나. 중요한 것은 천국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왕되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로 다투고 싸우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전도의 길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오늘 본문에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1절 불의한 자들 앞에서, 2, 3, 4절 보면 세상 사람들, 4절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6절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보여줘야 될 참된 모습은 뭘까요?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복음이 막히는 거죠.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책망입니다. 너희들이 서로 고소하고 싸우고 법정에 세워서 비방하고 정죄하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복음의 문을 막고 있다. 하나님을 욕먹이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고 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교회가 너희들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있다. 조롱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교회 안에 문제를 해결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 고소해서 싸우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당시에는 아볼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아볼로 목사님이 말씀을 가리키면서
성도들의 이 다툼과 싸움과 고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말을 안 듣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건면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 법정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는요, 컨트롤 하기 참 불가능한 그런 교회. 하나님도 컨트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 목사님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오래전에 세상 법정에서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 사모님과 어느 건설회사 회장 부인이 서로 싸우는 모습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성경에 손을 얹고 나는 진실만 말한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게 고스란히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잘못했다, 악하다 이렇게 고소를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때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요. 목사님들 다 욕을 먹었습니다. 세상에 조롱과 수치를 당한 거예요. 결국은 누가 욕을 먹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욕을 먹은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한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죠. 내가 조롱당하면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는 겁니다. 어느 대형교회가 목사파, 장로파로 나뉘어서 교회 건물 안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방송에 나온 거예요. 장로파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반대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굽니다. 그러니까 목사파는 교회 계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이 방송에 나왔어요. 와, 제가 그걸 보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 뉴스를 보고 얼마나 교회를 욕하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욕하겠죠. 절대로 교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싸우면, 고소하면 전도의 길이 막힙니다. 영혼 구원의 길이 막힙니다. 예수님이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고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고소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 전체가 패배하기 때문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7절 보세요. 이 허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헤테마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defeat, 패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패배했다 이 뜻이에요. 성도들의 다툼과 싸움은 동기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누가 잘했건 잘못했든 간에 둘 다 패배한 겁니다. 비록 한 사람이 이긴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두 사람 다 패배한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은 지체입니다. 서로 싸우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패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한 몸 안에서 서로 싸우면 한 사람이 패배하잖아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 속에 나도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투고 싸우고 고소하면 하나님 나라 전체가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주장하고 조금도 양보하고 손해보지 않는 것은요, 이 구원받은 성도이기를 포기하는 영적 패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자신의 이익 때문에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고 고소하고 속여서 재산을 빼앗는다면 이 가족이 아니죠. 한 몸이 아닙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은 승자가 없습니다. 둘 다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막 싸워요. 남편이 이겨요. 부인은 엄청나게 상처받아가지고 울고 있어요. 누가 승자입니까? 부부는 한 몸인데.
서로 져줘야죠. 그게 서로 이기는 길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차라리라는 단어입니다. 차라리. 이게 둘 다 성자가 되는 비결이에요. 내가 차라리 손해를 보리라. 내가 차라리 희생하리라. 내가 차라리 속아주리라. 이것이 모두가 성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으면 전체가 다 사는 거예요. 전체가 다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예수님도, 복음도, 사명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도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 속에 나도 승리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형제들과 서로 싸우고 다투고 법정에 고소하는 이유는요, 내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에요. 자기 권리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수치, 하나님의 영광, 가려지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피해볼 거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가 닫히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구원의 문이 닫히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작은데 사소한 이익을 붙들다 보면 잃게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전체가 다 죽어요. 5장에 보면 음행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왜 막 음행하는 겁니까? 자신의 육체의 쾌락만 붙잡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체가 다 죽어요. 마귀가 주인이 되어버려요.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자신의 영혼도 보지 못하는 거죠. 교회 전체가 더럽혀지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이익과 권리만 주장하고 살다 보면요, 교회가 조롱당합니다. 주님이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패배합니다. 복음의 문은 닫힙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성도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고소하지 말아야 하는가? 3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의 길이 막히기 때문에, 교회 전체가 패배하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